우리는 어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이 끝나가는 이 무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과 육신의 나라를 향해 자기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계속해서 대조 비교해 가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 컷, 사울의 이야기를 한 컷,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한 컷, 사울의 이야기를 한 컷,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지 지금 이제 다윗의 인생에 서서히 빛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이 사울의 나라는 서서히 저물어져 가고 있고, 사울도 지금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서로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블레셋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가, 어떤 형벌을 주시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더러움을 드러내신다. 더러움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앞에 우리가 언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여러분, 이 무렵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와, 사무엘 죽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고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울은 이 사무엘이 죽었던 그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박수와 무당들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내버려 두었던 그 박수와 무당들을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다 내쫓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와, 사무엘이 없지만 그러나 사울을 통하여서 나라가 거룩해지고 사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무엘 때에도 없었던 자신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런 동기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보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절망에 빠졌어요. 이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재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무엘이 없어도 이 나라는 거룩할 수 있고,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보였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보였기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포장지에 육신을 담아서 했던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육신을 포장한 포장지에 불과했고, 사실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공고하게 하고 싶었고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싶었던 마음에서 일어났던 육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더러움, 거룩한 종교성으로 포장했던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가 다 쫓아내놓고 그래놓고 지금 다급하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더러운 어, 그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졌는 줄 알았는데 확 드러나게 됐어요. 일단 누구에게 먼저 드러났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들이 사울이 진짜로 거룩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도 드러났고 그래서 아마 무당 협의회에 다 공문이 갔지 않겠습니까? 야, 사울이 나 찾아왔더라. 야, 우리 쫓아내놓고 변장해가지고 나 찾아왔더라. 그러니 쫓겨나갔던 그 무당들도 야, 사울이 여호와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필요하면 우리 찾더라. 라고 이제 무당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울이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사울이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구나. 그는 변장하여 갖고 아마 입단속을 했겠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당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와 함께 갔던 두 신하들도 야, 사울이 거룩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더라 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그러한 더러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시대의 사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움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쁘고 거룩한 포장지로 종교성으로 그렇게 포장해도 결국은 그 사람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이나 거룩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권위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더러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선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셨습니까? 그 두 번째는 어두움에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가 참 어둡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도 사실은 어두워야 해요. 다윗이 너무 지쳤고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다시 아기스에게로 가고 그의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패잔병처럼 그렇게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기 시글락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어두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환하게 비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흔하게 비치고 있는 환한 밝은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사울이 나타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어두운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봤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의 마음이 그냥 떨린 게 아니고 크게 떨렸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어두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을 엄습할 때입니다. 건강이나 경제나 혹은 관계나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건 내가 처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그 큰 블레셋이 내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마음이 확 어두워져요. 그래서 얼굴빛이 낯빛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보면요.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만 해도 낯빛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했던 말이 진짜로 실제가 되어서 당신 암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이 환자복을 입는 순간 딱 보면 어제는 환했던 얼굴이 오늘은 확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사울이 두려움으로 매우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마지막 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났는데 언제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밤이라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진짜 이 본문이 어둡다. 지금 사울이 어둡다. 사울의 상황이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을 보시면요. 희한하죠? 6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다윗은요. 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울은 또 하나님께 매어달리네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걸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내게 말씀하지 않는 순간 그래서 다윗이 정말 힘들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순간은 고통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고통도 힘들죠. 고난도 힘들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밤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죠. 그리고 진짜 어둡다라는 것은 어둠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엔돌에 좀 용한 무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지금 요 본문 요 구절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논란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고 이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았는데 무당이 누구를 들어올렸어요? 뭐 다른 그냥 귀신이나 예를 들어서 뭐 아기 동자 뭐 이런 아기 동자를 불러올렸거나 뭐 조상들 중에 할배 야 내가 네 할배다 이런 거 불러올렸다고 하면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되는데 지금 누구를 불러올린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실 딱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크게 두 개는 하나님께서 이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무당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진짜로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영이 사무엘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이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무당도 속였고 사울과 그 신하들도 속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성경 전체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 장을 한번 가 볼까요? 21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한 말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 장에 그 어떤 비유를 하나 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2 절과 23 절을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지금 이제 뭐 천국 거기를 표현하는 게 이 유대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다. 그리고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품에 들어가 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어요. 23 절을 보니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자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서로 죽어서 다른 영역의 어떠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도 보고 있고 그리고 거지 부자도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죽은 자들이 같은 어떤 지점으로 올라가서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26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가지고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는 것도 안 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 몰라. 무서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몸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가서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요. 어느 지점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곳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생에 와요? 막 한이 맺혀 가지고 이생에 오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와의 조화를 볼 때에 이 본문은 그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사무엘의 영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의 사단의 장난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제 묻습니다. 왕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사울은 안 보이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보니? 하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자기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사울은. 사울이 만약에 봤다라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접한 여인은 신접한 무당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있었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전에라도. 그러니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무당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모양새가 어떠냐? 그 인상착의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다.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것이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서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가 사무엘이었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15절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나를 성가시게. 이건 사무엘이 생전에 하던 말투와도 전혀 달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던 태도와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19절을 가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는데 그 거룩한 사무엘과 지금 사울이 내일 같이 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이가 진짜 사무엘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모양새도 그렇고 이 본문을 봐서도 정말 사무엘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사단의 장난질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이 영이 한 이 대사들도, 그러니까 예언이겠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자꾸 속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맞아야 돼요. 100% 맞아야 돼요. 선지자는 99%가 맞는 것이 아니고 100% 맞아야 돼요. 근데 무당이 하는 말도 잘 들어보면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서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냐. 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악한 영도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들을 것 아닙니까?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했던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이미 사울이 그렇게 됐다는 건 주변 사람들도 알고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고 다윗에게 줬다라는 걸 알잖아요. 뭐 새로운 정보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18절도 보시면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켜보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라기보다는 이미 조금만 관찰해서 보면, 조금만 주위에서 사울을 보면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19절은요. 그런데 그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시리라. 마치 이 장면 속에서 너 죽고 너 자식 내일 한꺼번에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맞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사무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이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내일 싹 죽고 당신의 나라는 망하고 이제 당신의 이웃인 다윗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가보시면요. 한번 8절부터 보시면 사울의 정말 그날 그 다음날 사울과 아들들이 죽긴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누구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뭐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가 말했던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마치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아들들이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울의 아들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고 그는 또다시 사울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또다시 계속해서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면 마치 무당이 7월 달 8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뭐해? 다 네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야, 너 먹는 거 조심해. 뭐 이렇게,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지? 뭐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것은 정말 사무엘의 영이 그 무당의 초혼을 통해서 그 강신수를 통해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속이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장난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울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겁니까? 악한 영과 함께 하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어둡다라고 말하고 어두운 영과 함께하고 있는 걸 어둡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 지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본문인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하나님 없어 어둡고 악한 영에게 고통을 받아서 어두워서 지금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끝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의 더러운 속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 드러내시는 형벌과 함께 어두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형벌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사울을 그냥 천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면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픈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만 순종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지금 마지막에 무슨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결국은 무당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 자 보십시오. 내가 당신 말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22절 보십시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네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니도 내 말에 좀 순종해라. 내가 떡 줄 테니까 밥 좀 먹어라. 너 진짜 이래 있다가 기력 상해가지고 죽겠다. 밥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싫다. 나 밥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결국 사울이요.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무당이 하는 말에 순종하여서 최후의 만찬을 무당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던 그가 마지막에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결국 무당의 말에 순종하여 밥 한 끼 한 그릇 먹고 그 다음 날에 마지막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왜 지켜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밥 한 끼 식사가 결국은 무당의 말을 듣고서 그냥 이렇게 서글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밤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밤에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그 상처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그 말 듣고 마지막에 결국은 배가 터져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유다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교훈 삼아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